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우리 한생 가족 여러분, 언제나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전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비대면의 예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직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 성전에 오기 전에 직전에 전해드린 이야기로는 10월 두 번째 주일까지 이 상황이 계속 연장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언제 끝나게 될는지 정말 여러 가지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지만 또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들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믿고 이 비대면의 기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음 지키시고 또 신앙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주어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제 여러분들 카톡방에 선터지기들께서 아마 주보를 카페에서 올려놓으셨을 겁니다. 올려놓으시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상 현장 그대로 우리 중계하는 것을 보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미리 올려드린 주보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전후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우리 9월에 나누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우리 성도님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서로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성도님은 천국 백성입니다. 성도님은 천국 백성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10월 첫 번째 주일은 하늘샘 교회가 창립되어진 지 19년이 되어지는 그런 해입니다. 사실 우리 19주년 기념주일이 되면 많은 것들을 우리 기획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비대면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참으로 모든 행사와 목회 계획들이 다 취소가 됐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믿음의 뿌리가 내린 하나님 성전, 이 하늘샘 재단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영상 예배 자료를 주일 아침에 올려드리고 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 주소를 링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센터지기들께서는 이 유튜브 주소를 센터 단톡방이나 문자 메시지로 전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영상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여러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 주간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장준희 집사님과 이진 권사님의 우리 어머니 되시는 손성애 성도님, 우리 장준희 집사님에게 우리 어머니가 되시고 또 이진 권사님에게는 시모님이 되시는 우리 손성애 성도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9월 24일에 모든 장례 절차를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런즉 큰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중추가절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조차 제한을 받으면서 저희들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비록 제한된 숫자이지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사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동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늘 풍성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4장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서 참회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지친 영혼들을 불러주시며 구원의 생수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저희들에게 수확과 감사의 절기 추석 명절을 허락해 주셨지만 올 한 해 대부분의 시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치 모든 것이 멈추어버린 것처럼 위축되고, 또한 그래서 지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었던 삶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살다가 큰 일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물 가운데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있듯이 저희들의 삶에서 열매를 구하실 때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풍성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마음속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46장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생명시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같이 찬송가 630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예물 드리겠습니다.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는 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지난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들을 헤아려 감사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결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아름답고 귀한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일용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소득의 열중 하나를 성결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중단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주일헌금과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여러가지 사역을 위한 목적의 예물과 하나님 성전에 속히 헌당됨을 기도하며 성전 건축의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일에 귀하게 쓰일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의 삶에도 풍성한 하늘의 축복으로 채우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기업과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가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과 자녀들 온 가족이 주 안에서 늘 강건케 하시사 이 환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모든 질병들을 이길 수 있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이 중추절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축복하시며 또한 흠양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신약성경 365면을 전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가지신 신약성경 365면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다 쳤은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작가 안도현 선생의 연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연어가 가지고 있는 회귀 본능을 바탕으로 연어의 일생을 그린 그런 소설인데요. 보통 어른들을 위한 동화나 그런 별칭이 붙기도 했던 소설입니다. 1996년에 출판이 나온 이래로 지금까지 약 100만 부 정도가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는 그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초판으로 나온 것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기어가 되면 치어가 돼서 바다로 나갔던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한 기회에 강원도 양양 남대천에서 연어가 바다로부터 남대천에 돌아와서 알을 낳고 또 그 알이 수정을 하면서 이제 죽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잡히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장면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감동과 또 가슴 뭉클한 그런 경험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연어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이 고향을 찾는 연어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5일간의 긴 추석 명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가족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고향을 찾는 일은 아마 힘들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들이 있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 그래서 언제나 찾아도 푸근한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우리 영혼의 고향인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런 귀향객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한 달 동안 천국 백성으로 살아보기. 예,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세상에서 한 달 동안 천국 백성으로 살아보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갈등 상황,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번 9월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무와 책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의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자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삶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 번째 주일에는 천국 시민권자의 권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권리, 곧 평강의 은총과 도움의 손길 그리고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믿음장에 기록되어진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중에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늘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 곧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이미 앞서 세 주일 동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반대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은 뭐냐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은 무엇일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신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리고 맨 뒤쪽으로 가서 보시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아벨 이후 아브라함과 사라까지 이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파라피데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어떤 지역에서 짧은 기간 체류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또 임시로 거주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외국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크세노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크세노스라고 하는 말은 낯선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아주 더 강조되어지는 의미는 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 이 크세노스, 곧 외국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해당되어지는 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토인들에게, 그 해당되는 나라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야만인과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외국인은 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모임이 있을 때 이 크세노스 외국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회원이 아니라 비회원으로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적으로 취급받고, 또 나그네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의 취급을 받으면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뭐예요? 결국 이 사단과 세상 사람들에게 뭐예요? 대적자인 거죠.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이방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나그네이며 또한 외국인처럼 그렇게 고통과 아픔들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 잠깐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누려야 할 권리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또한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유업을 누리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지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지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무엇도 당하게 된다고요? 고난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고난과 혼란이 다가올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당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늘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지 않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되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것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만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 말씀이세요. 자, 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떤 계약이 있으면 이 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아벨 이후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보면 그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성취되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을 따라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단 한치도 의심함이 없이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떤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까? 혹이라도 그 축복과 언약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의심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성취되어지는 약속입니다. 왜 성취되어지는 약속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동일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언약의 말씀은 천지가 변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한 그 축복의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집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롯의 아내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씻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칭의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게 롯의 철을 기억하고 그 롯의 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유황불의 심판으로 그 성을 멸하시고 또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멸망의 도성으로부터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실 때에 어떻게 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이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롯의 처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롯의 처를 기억하면서 이 롯의 처와 같이 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롯의 처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두고 온 것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재물, 향락,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고 온 모든 것들이 이 롯의 처, 그 발걸음을 붙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롯의 처처럼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것에 빠져서 그것에 집착되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마치 이 롯의 처와 같이 그렇게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그네는요 가볍게 사는 사람, 나그네는요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나그네는요 가능한 한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나그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여러분들 그 발걸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 돌아가지 않는 것.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근데 이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가르치는가 하면 이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히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쓴 단어가 아닐까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였어요? 갈대아 우르 땅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온 고향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면서 살았다면 그에게는 무엇도 있었는가 하면 그곳을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본향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 곧 천국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 곧 어떻게 해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아간 곳이었다면 갈대아 우르 땅은 어떻게 해요?
세상과 같은 곳이죠. 버려야 할 곳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버려야 할 것, 이 세상과 같은 갈대아 우르 땅을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절대로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 두 번째 집착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권면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의 길을 떠나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데마와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비록 세상이 우리의 눈에 화려하게 보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로 들어선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밀어두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금 나아가는 데마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만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16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 더 나은 본향이 곧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였던 거죠. 즉 이들은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모한다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인가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들 사모하다는 말을 본문에서 보면 오레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오레곤타이라고 하는 말은 열렬히 갈망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 그렇게 적당하게 양자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정말로 적당히 살면서 세상에 한 발, 하나님 나라에 한 발 이렇게 양발을 걸치고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날이.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사모함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영적 갈망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지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소유가 되어질 것을 그렇게 열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타는 목마른 굶주린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 나라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자유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난한 심령이 된다는 건 뭐예요? 세상 것으로 채워졌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비워낸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것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려는 그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영적 갈망,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두 가지의 삶의 특징이 나타남을 보게 되죠.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환영하다라는 말. 자, 이 환영하다는 말은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즐거워하다, 환호성을 쳤다 그런 말.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요. 혼란을 당해요. 눈물 흘릴 일을 당하고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고 대적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요, 이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기뻐했다.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살 것을 어떻게 해요? 소망하며 기뻐했다. 그런 뜻도 있죠. 여러분들 정말로 기쁨의 삶을 사십니까? 이미 여러분들 앞서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 평안과 함께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쁨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에서 정말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은 바로 드러내며 산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까?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찾는 자들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어떻게 해요?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이 나타낸다라는 말은 앵파니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앵파니조. 이 앵파니조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 이야기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피부가 좀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잡고 있어서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추천을 해줘서 한의 쪽에서 피부과 치료를 하는 데 갔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 한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진료를 하는데 이 피부에 트러블이 자꾸 오는 것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인데 혹시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게 참 그럴 때는 어려워요. 직업이 뭐냐? 그렇다고 목사가 저는 뭐 그냥 그런 저런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목사인데 이쪽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백성대로 사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요, 늘 참 재밌는 것은 한의사 선생님, 그러십니까? 저도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약간 솔직하게 비싸요. 그런데 목사님이라고 10% 깎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를 좀 더 묵상해 보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계속해서 본향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본향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파트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혹은 뭐 파트리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 파트리스, 본향이라는 말의 어원은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버지. 우리 영어에서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Father,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Father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이 본향이라는 말이, 파트리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본향이라는 것은 곧 어디냐면 아버지가 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향, 곧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돌아가야 할 곳,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정리해 보면 어떤 뜻입니까? 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내 자녀임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정받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로 인정받는 사람이 유산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될 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언약들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시는 축복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16절 끝부분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한 성을 예비해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참고 말씀을 하나 보시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집에 뭐가 많다고요? 예,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맨션들이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맨션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개인주택을 맨션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아주 큰 주택, 굉장히 큰 개인주택이죠. 정말 뭐 오막살이 같은 집이 아니고 아주 그냥 대저택,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또 영국에서의 이 맨션이라는 표현은 우리 지금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아파트를 나타낼 때 맨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집 한 채 가지려고 아둥바둥 얼마나 벌벌 떨면서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아끼면서 그 집 한 채 마련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한 성 곧 우리가 거처할 아름다운 처소, 이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가지기 원하는 맨션, 아파트 아니면 큰 개인주택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처소, 우리가 거할 곳이 어떠한 곳인가를 계시록 21장, 22장 쭉 연결해서 보시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하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 우리가 거할 처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천국에는 어떠한 고통과 환난과 아픔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나그네처럼 모든 것을 비우며 내려놓고 그렇게 가벼운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지 못했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우리가 거할 것을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지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연어의 이야기로 다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가면, 특히 동부 지역을 가면 꼭 사람들이 빠뜨리지 않고 관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원래 그 상류 쪽, 폭포 상류 쪽에는요 연어가 살지 않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아주 짓궂은 어류학자 하나가 이 연어의 회귀 본능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강에서 산란하는 그 연어를 잡아다가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쪽 그 상류에서 이 산란하고 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 나이아가라 상류에서 부화된 이 연어의 새끼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다시 치어로서 이제 그 어디입니까? 대서양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대서양으로 나간 이 연어가 과연 나이아가라 폭포를 뛰어넘어서 그 상류로 돌아올 것인가가 이 어류학자의 관심사예요. 그런데요, 몇 년 후 이 어류학자가 산란시켜서 방류했던 연어들이요, 산란 때가 되니까 바로 어김없이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나타났다. 그런데 이 연어들이 그 폭포에서 멈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 폭포의 물줄기를 타고 점프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나이아가라 폭포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아주 세차고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그러한 폭포예요. 그러한 폭포에서 이 작은 연어 한 마리가 그 폭포를 뛰어넘으려고 점프를 하는데요. 점프에 실패하면 이 아가미 부분이 찢어지기도 하고 터져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피가 철철 흘리는데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거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태어난 상류에 가서 아름답고 죽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연어가 그렇게 합니까? 고향이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연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열정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깨어지고 망가지고 피 흘리고 아플지라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계신 그곳,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되셔서 특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에 대한 그 기대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고향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천국의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어떠한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도 다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서는 저희들이 나그네며 외국인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저희들이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짐을 인정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을 당하며 환난을 당할지라도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예비해 주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들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고난 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며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또한 주께서 비록 앞두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들 위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더 나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모든 지구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혼들 그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